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로 충만한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시작하오니 이번 한 달 동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채우시고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증거들로 인하여 세임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또 어느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쫓아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때와 시기와 그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죠. 우리는 또 한 달을 지내고 또 한 달이라고 하는 새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저 하룻밤 자고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 달,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에도 아마 분명히 목적이 있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게 하시는 때에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령한 영감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기 규례대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늘 다니던 그 자리에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실은 유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회당도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이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하셨죠. 그런데 본래 자기 적을 두고 있는 회당이 있으셨어요. 그게 이제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라 하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해도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규례를 따라 적을 두고 이제 예배하는 곳이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당은요, 사실 설교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제사장 지파의 사람도 있고 또 레위인 중에 한 사람도 있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설교를 맡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도 없다면 일반 사람들 중에 거기서 몇 년 이상 회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표로 정해져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담당 목사가 따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것이냐면 예수께서 막 은혜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다음에 그 앞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유대 지역에서 이미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났고 다시 원래 자기 소속된 교회로 돌아가셨는데 하필 그때가 예수님이 쓰셔서 말씀하시는 그 순번이 돌아온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번이 돌아왔던 때 하필 성경을 계속 연결해서 읽어 나가는데 우리는 큐티를 계속 시편을 계속 해 나가고 로마서를 계속 해 나가죠. 그것처럼 그렇게 쭉 읽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필 예수께서 쓰신 그날에 읽어야 되는 성경이 하필 또 이사야서였던 거예요. 그 이사야서 두루마리 가운데 하필 또 그 구절을 예수께서 정하셔서 읽으신 것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직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셔서 몰아내심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역사를 하시다가 고향에 돌아오셔서 첫 번째 선설교단에서 처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성령은 왜 임하셨느냐 하면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이 뜻이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성령을 받으시고 능력을 많이 나타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랬을 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성령을 받은 목적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특별히 이제 3월 1일이 되면 아이들은 새 학기가 개강이 되고 이제 새로 학교에 진학이 돼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어쨌든 또 새로운 봄이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새로운 시기를 주신 목적은 봄이 되어서 또 새싹이 틔워지고 그렇게 나무들이 우물 트는 이유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받을 때 오늘 우리에게 3월의 첫날을 주신 목적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내게 호흡을 주신 목적은 이게 생각이 나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 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왜 믿나? 내가 왜 기도하나? 내가 왜 말씀을 상고하나?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해지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됐으니 그저 또 살다가 지겨운 날이 마감될 때 하루 끝났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데 그저 흘러 떠내려 보내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달란트를 받을 때 한 달란트를 받아뒀다가 이 한 달란트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제 임의대로 묻어두는 사람과 똑같지 않겠느냐. 주인이 떠나면서 한 달란트씩 주었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허비하면 불의한 청지기와 뭐가 다르겠느냐. 결국 내게 주어진 날,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성령을 왜 주셨고 뭐 하라고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내 삶의 목표도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등은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막 천장에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불이 들어와야 될 때 스위치를 넣으면 전기가 들어서 불이 탁 켜져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불을 켰는데 전등 안에 기능이 끝나서 불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가감을 빼고 다시 새 걸로 갈아 끼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의가 뭐가 옳은 것이냐면 본래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의 피가 헛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피를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일에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피를 사용하여 내 죄를 계속 용서받는 것이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이고,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목적은 그 이름을 불러 응답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 그 예수 이름이지요.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을 때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응답이 있을 때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몰랐던 자가 예수 이름을 들어 칭찬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 이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의인이라 이 말. 똑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맨 마지막 19절이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들이 드러나고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를 다른 말로 바꾸면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이 뭔지는 아시죠?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 7년째에는 쉬지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먹던 사람이,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 1년을 쉬면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6년을 열심히 일하며 살다 보니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인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인지 헷갈리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알라 하시는 거죠. 안식일도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호흡,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먹고 마실 것, 하나님이 붙여주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사는데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날은 그것을 좀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결국 안식일, 안식년 이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나면 이제 50년 되는 해에 희년이 되어지죠. 그 희년이 될 때는 더 적극적으로 7년 동안은 열심히 일한 거 모아놓은 것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많이 그렇게 모아놓은 것을 다 풀어서 나눠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그동안 막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던 것도 나눠주고 네가 돈 주고 산 종들도 다 풀어주고 네가 남의 것을 더 가지고 와서 네 소유가 이만큼 늘어난 것도 원래 네 원래 모습으로 다 나눠주고 마치 교회로 따지면 많이 부흥시켜서 되어졌다면 본래 처음에 개척했던 모습처럼 다 흩어주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49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모아놓은 것을 왜 다 나눠주죠? 단 하나 때문이에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 풀어내 주어도 하나님이 또다시 일하시기 시작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의 손에 올려놓는 것처럼 향유를
담은 여자가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를 위하여 다 붓는 것처럼 사실 희년은 철저한 헌신, 말 그대로 진짜 헌신, 헌신이라는 말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말고 진짜로 내게서 다 걷어내서 남은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내놓는 헌신, 그것이 없이는 희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내놓는 헌신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께서 하셨어요. 옷 한 벌도 없이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명예도 목숨도 피도 물도 다 쏟으시고 다 나눠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죠. 죄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죄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죄도 없으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왜 저렇게 미련하게 갈까?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였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놓고서라도 아버지는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살리시고 더 나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가 그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희년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랬어요. 희년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희년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 하면요, 거기 써 있는 대로 포로된 자, 보지 못하는 자, 눌린 자, 못 듣는 자, 못 가진 자, 막 노예가 된 자, 자기 가진 걸 다 빼앗겼던 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복음이죠. 희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고 괴롭고 슬프고 그렇다면 자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희년의 해예요. 우리는 그런 희년의 해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럼 희년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가진 사람, 포로를 잡은 사람, 눈을 뜨고 보는 사람, 듣고 있고 남을 누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 이익이 이만큼 있을 수 있는데 희년이 되면 이거를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나 눌린 사람한테는 이게 복음인데 가진 사람한테는 어떻겠어요? 복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 그런 사람에게도 이게 복음이 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누르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 가지고 자기 영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다 내어놓고 헌신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은 것을 분명히 소유하고 이것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증거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죠. 없을 때 정말 남이 돕는 것으로 사는 것은 복음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면서라도 아버지로부터 오는 더 좋은 것을 얻는 것, 이것은 좀 더 차원이 다른 복음의 문제이지. 우리가 여전히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 희년을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 뺏겼던 거, 없어졌던 거,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이런 거 내게 좀 자유함으로 채워주세요. 뭐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더 좋은 희년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게 하신 것을 나눠서라도 저들도 자유케 하고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믿음이거든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가지지 못한 자에게도 가진 자에게도 큰 자에게도 적은 자에게도 희년의 해가 전파될 수 있게 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가진 것이 없다면 성령님으로 통해서 정말 공급하시는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가지고
아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이 희년의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이 자유의 해, 은혜의 해, 이 희년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목적이 이루어져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도 주의 복음을, 우리의 삶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증거하며 말하기에 참 자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응답받은 분명한 사실들이 우리 일생을 두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심령과 가정과 환경을 부흥시켜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이 오신 목적을 알고 은혜를 전파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숨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